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또 세례를 받는 우리 성도, 또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아이들도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말씀을 받고자 나오겠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오. 오늘 말씀을 아버지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 하시고 주의 아버지 하시고 네 주의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는 성도,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의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매우 지루하고 긴 설교를 했답니다. 설교를 끝난 후에 우리 성도들이 나가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요즘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이 목사님도 아무 이야기를 듣지를 못한 거예요. 설교를 하고 나면 항상 평가를 해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어떤 성도 중에 집사님인 것 같아요. 이 집사님이 이제 나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화평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의아해서 물었어요. 다른 분들은 다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이분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화평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설교하는 내내 참고 인내하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었다 이러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설교가 지루하고 좀 길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설교가 지루할 수도 있다 이 말인데요.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비유의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누가 이 권한을 주었느냐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따져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에 관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악한 포도원의 소작농들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마태복음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 임금의 아들의 그 혼인잔치를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공부를 할 때에 유학하면서 알게 된 친구에게 그 친구가 한 번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저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요리를 했대요. 요리를 했다고 하면서 접시에 이 요리한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닭목인 거예요. 닭목을 가지고 요리를 했는데 그걸 먹으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기분이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닭을 먹으면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떤 부위를 줍니까? 뭐 닭다리를 주거나 그렇게 날개를 주거나 뭐 가슴살을 주거나 좀 살이 많은 데를 주는데 닭목을 주니까 이 친구가 나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고 있지 않구나, 좀 하대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살짝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그래도 표현을 안 하고 앉아 있는데 이 친구가 화장실 간다고 간 거예요. 간 사이에 제가 궁금해가지고, 정말 궁금해가지고 왜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살짝 기분 나쁘니까 그 냄비를 한번 들어봤어요. 냄비 뚜껑을 딱 들어봤어요. 냄비 뚜껑을 딱 들었는데 보니까 닭목밖에 없는 거예요. 닭이 한 마리가 아니고 닭목밖에 없는 거예요. 닭목밖에. 깜짝 놀랐어요.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닭목을 사와가지고 요리를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죠. 이 친구가 나를 초대하고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좋지 않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 거지만 닭목을 대접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죠. 오늘 비유에 보면 임금님이 아들의 결혼식을 베푸는데 종들을 보내요. 그리고 사람을 초대합니다. 아주 귀하게 대접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임금님의 아들의 결혼식을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결혼식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정말 하찮게 여기고 너무 아닌 거예요. 오늘 비유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임금님께서 이제 종들을 보내었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청한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청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잔치를 베풀 때에 초대를 하면요, 종을 2번을 보냅니다. 최소 2번을 보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전화가 없고 초대장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종을 보내가지고 손님을 청할 때에 언제 우리 주인집에서 결혼식이 있는데 오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이제 그 사람이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러면 그 당일날 또 종을 보내는 거예요. 또 종을 보내서 그 사람을 에스코트해서 모시고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한 사람이다 라는 말은 이미 종이 가서 언제 잔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린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가겠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종이 2번째로 간 거예요. 2번째로 찾아가서 그 잔치 당일날 그분을 모시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절 말씀 자막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오기를 싫어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예요. 국가적인 잔치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가문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는데 여러분들을 초대했다면 초대하지 않은데 함부로 갈 수 없잖아요. 가문의 영광인데 가지 않겠대요. 싫어했대요. 여기 이제 동방 사람들, 아랍 사람들은요, 초대를 했는데 가겠다라고 하고 가지 않으면 이건 전쟁 선포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 초대한 사람을. 모욕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 거절을 받은 이 임금님이 어떻게 하느냐,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정말 인자하고 넓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아기는 보지 마시고 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기는 보지 마시고 애기는 이렇게 우는 게 다반사니까. 정말 인자하지 않습니까? 전쟁 선포와 같이 모욕적인 일을 당했는데, 그렇게 거절을 당했는데 한 번 더 다른 종들을 보내었대요. 한 번 더 다른 종들을 보내고 혼인잔치가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잔치를 제발 와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청한 거예요, 다시.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도 무시하고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초청하러 온 종들을 모욕하고 때려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니까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임금님이 군대를 보내어서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대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요, 종말론적인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을 거절하면 어떻게 된다? 진멸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잔치, 초대를 받았는데도 그 잔치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 잔치는 준비되었고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임금님이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초대하게 합니다. 혼인잔치에 초대하게 합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종들이 나가서 막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에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이 데려왔대요. 그리고 잔치에 손님들을 가득 채워낸 거예요. 이제는 잔치에 들어오는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복음에 응하기만 하면. 근데 잔치에 참여하는데 필수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님이 이제 잔치에 손님들이 어느 정도 왔는지 한번 보려고 갔습니다.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과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묻는 거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종들에게 이 사람을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에 어두운 데 내던져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은요, 영원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손님이 갑자기 급하게 왔습니다. 길거리에서 종들을 만나가지고 막 끌려오다시피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왔어요.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고요. 집에 갔다 오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급하게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아내니까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화가 뭐냐면 결혼잔치나 이런 잔치를 하면 예복을 누가 준비하느냐?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구에서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 잔치에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의도적인 거죠. 일부러 입지 않은 거죠. 주인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사람을 내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는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예복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쫓겨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옷을 입으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또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좀 혐의를 막 가져가지고 잡을 수 있을까? 죽일 수 있을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유대인의 공동체에 대표적인 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사두개인파, 그 다음에 바리새인파. 이 사두개인파는 친로마주의고 헬라 당원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주의자들이고 그리고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이 두 부류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타협이 안 되고 날마다 싸우고 분쟁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일에는 하나가 된 거예요. 마음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막 높입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아무 사람의 눈치도 안 보고 어떤 일에도 매이지 않는데, 황제의 눈치도 보지 않는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 자,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가이사라고 하면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 민감한 게 뭐냐면 세금 문제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세금을 바치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로마가 징수해 가서 그 세금으로 로마가 호의호식하고 군대를 정강시켜가지고 또 정복할 것이니까. 세금을 넣을 돈도 없을 뿐더러 세금을 내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한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니까 로마에서 어떻게 하느냐? 로마에서 유대인 중에 앞잡이를 세운 거예요. 그 앞잡이가 누구냐면 세리들인 거예요. 세리들에게 권한을 줍니다. 로마 정부가 정한 금액을 거둬와.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다 가져도 돼.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눈에 막 불을 켜고 악착같이 막 세금을 매깁니다. 세금을 많이 매기면 매길수록 자기 돈이 많아지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의 그 앞잡이 이 세리들을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치를 뜨는 거죠. 로마도 싫지만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들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이런 가운데 또 로마와 헤롯 정부도요, 국민들을 돌보지 않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막 압제를 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제사장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올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백성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이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제사장들도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러면서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였대. 그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겠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도 막 살리고 예수님이 안전병도 일으키고 병을 고친대. 그래? 상당한데? 이러면서 그 예수님을 주목하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이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의 편이 되어서 로마를 무찌르고 그 다윗의 왕의 전성기처럼 우리를 좀 잘 살게 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보니까 메시아로 더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정말 이 땅에서 잘 사는 그런 메시아를 꿈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이 위선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예수님께 가져다 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화폐가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그림에 보시면 이건 세겔이라는 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성전세로 드리는 돈이에요. 성전에서 한전소가 있는 거예요. 세겔도 있고 드라그마도 있고 또 데나리온도 있고 달란트도 있고 이런 돈들이 있으니까 그 돈들을 세겔로 바꾸어서 성전에 세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로마의 식민지들은 어떤 돈을 사용했냐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돈이 데나리온이었어요. 데나리온. 이게 데나리온인데 데나리온의 그 앞면에 보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죠. 그리고 글자로 뭐라고 써 있는데 이 글자가 뭐냐면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황제를 뭐라고요?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 예수님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뒷면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신의 대리인 평화를 내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돈을 소유하고 이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황제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 데나리온에 로마의 가치, 로마의 철학, 로마의 종교가 담겨 있는 거예요. 황제 숭배 상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이 돈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느 정도냐면 이 돈을 쓰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 그 정도로 이 돈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질문은 세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요, 세금을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제를 섬겨라, 황제는 신이다, 황제는 숭배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의 법을 따르지 마라, 로마에 반역해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이제 걸러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세금을 바쳐라 이러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야, 예수라는 사람이 세금을 바쳐라고 했다, 황제를 숭배하라고 했다 이러면서 막 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떠나게 하면 돼요. 세금을 내지 말라 이러면 이제 로마에 가가지고 일러 바쳐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선동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이제 고발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돈의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가 누구라? 황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세 번역 성경에서는 뭐냐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데나리온은 황제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예? 황제의 것은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의 삶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말하자면요,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한 사람은 많되 택한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 택함에 합당하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있으니까 경찰인 걸 알고, 소방관이 소방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소방관인 걸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찬양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이 찬양사역자가 정말 청년들에게 꿈이었어요. 인기가 많았어요. 많은 청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찬양사역자가 집회를 하다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찬양 집회를 인도했지만 집회 후에 남는 것은 허무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내 자신을 나타내고 내 이익과 내 명예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남는 것은 허무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고 하나님만을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이 병든 자,